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또한 시련과 아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보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더 앞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병과 사내립의 또 침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했는데 어제 본문이 먼저 나오고 또 역사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그 더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이 히스기야가 사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아주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또 이사야 38장 39장과 똑같은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15년을 더 살게 특별한 혜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왕이 교만하니까 또 백성들까지도 교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그 진노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내릴 거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도 역시 나라가 망할 거다. 이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702년에 있었던 일이죠. 701년에 사내립이 아수르 대제국 왕이 남유다를 침범한 얘기, 어제 있었던 얘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가 부와 영광이 아주 지극히 많았다.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것.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들도 많이 만들었고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이 풍부해서 또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렇게 많이 왔다. 근데 이 세 가지, 이 곡식, 세포도주, 기름,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아주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풍부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다. 이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성전에서 예물로 전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그 제물로 드리는 곡식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아주 29절에 이야기했고, 소떼, 양떼, 또 뭐 성읍들, 막 전쟁하면 다 이기니까 뺏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까지 주셔가지고 기온 샘물이 실로암 연못까지 이 지하 굴을 파가지고 그 지하 수도를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모든 축복을, 영광과 뭐 능력을 다 줬죠. 부와 영광을 다 준 이 왕을 좀 생각해 보면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렇게 딱 4명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죠. 근데 그 왕도 보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만을 했느냐?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아수르 대제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아수르가 급격하게 멸망을 하고 곧바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멸망당할 그 바벨론이 그때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물론 유다보다는 컸지만.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들이 첩자들이었어요. 사실은 첩자들이 왔는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 하면 되는데 이 말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궁의 뭐 보석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패와 또 성전에 있는 많은 또 이 금문 보화들과 이런 것들을 그 바벨론의 그 첩자들, 신하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병이 나았습니까? 죽을 병이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구나. 네가 보여준 그 왕궁과 또 그 다음에 그 창고와 그다음에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가져가리라. 패망했죠. 그리고 다 후손에서 근데 네 대에는 그 히스기야 대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참 얼마나 그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였더라.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너의 교만을 드러내게 한 거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으면 15년을 더 살게 했으면 근데 먼 타국에서 바벨론의 그 사신들, 이 첩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보여준 거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내가 다시금 바벨론을 통해서 다 회수해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평생에 걸쳐서 3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선한 일, 특별한 일, 이게 이 히스기야밖에 안 나와요.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고 죽어서 다윗의 왕실의 가족묘에게 묻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미루셨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통곡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교만을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 때는 나라를 망하지 않다. 그러나 너희 후손들에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나 역사는 어쩔 수 없어요. 역사를 뭐 뜯어 고칠 수는 없잖아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만의 백신은 기도다. 백신이 뭔가 예방 접종할 때 쓰는 백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을 안 받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느냐, 또 히스기야처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겸손하고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겸손해야 돼. 경외해야 돼. 그런데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도 교만에 빠지게 돼요. 교만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루하루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겸비한 자의 기도. 이 겸비라는 게 뉘우침입니다. 뉘우침이 우리 범죄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늘 인간의 그 욕심, 또 교만, 또 시기 질투, 또 스스로에 대한 비하, 자아감의 박탈,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눈물. 왕이 하나님께 철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또 바벨론 이 신하들이 왔을 때 그가 많은 자기 자랑을 했죠. 병을 어떻게 고쳤냐, 이적이 뭐냐 물어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물론 다 용서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 그 히스기야 시대만큼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뉘우침의 기도. 또 세 번째는 형통 후에 찾아오는 시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뭐든지 잘 될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어느 순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어느 순간에 시련과 고통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세요. 아니요. 그게 인생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대제국이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했죠. 나라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또 기도했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와서 화목제물을 먹을 때 성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잘한 게 뭐냐, 죄를 짓던 안 짓던 감사했고, 또 죄를 졌으면 즉시 회개했고, 그래서 그나마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칭찬했고, 또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 가운데 늘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